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은 구약 성경 82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들을 귀를 허락하시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며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애플 TV에서 파친코라고 하는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방영한 적이 있었어요. 시즌 1이 제작되었고 이제 시즌 2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파친코라고 하는 소설은 선자라고 하는 여인과 그 가족의 파란만장한 이야기입니다. 선자의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선자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당연히 결혼할 줄 알고 혼전 관계를 맺습니다. 뱃속에 아이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결혼은 하지 않고 그냥 살자고 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달라고. 그 남자를 사귀고 아이가 생겼으면 당연히 결혼하는 줄 알았던 선자는 결혼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아이를 가졌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고. 그때 선자의 집에 하숙을 하던 교회 전도사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도사는 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하숙집에서 간호를 잘해줘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사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선자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결혼을 누가 축복하려고 하겠습니까? 뱃속에 누구의 아이를 가졌는지 모르는 여자와 결혼하는 그 아들, 그 동생을 누가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결혼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했고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속의 조선인으로 사는 겁니다. 일본 속의 조선인들을 자이니치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그 당시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은 더럽고 도둑질을 수시로 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자는 일제강점기 그 어려운 시절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채 결혼을 했고 자신이 자란 땅과는 전혀 다른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이야기가 파친코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 땅에 수많은 할머니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결혼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을 지휘했던 모세가 어떻게 출생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1절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1절 말씀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는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6장 20절을 읽으면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파친코의 선자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가혹한 현실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할 때, 이 두 사람이 결혼할 때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어머니의 이름 뒤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요.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었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아므람의 아버지의 누이 동생, 여동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게벳의 신랑이 아므람인데 이 요게벳이 또 누구냐 하면 아므람의 아버지의 여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자신의 고모하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텐데요, 요게벳은 아마 요게벳의 아버지 레위가 아주 늦게, 정말 늦은 나이에 얻게 된 딸이거나 아니면 레위가 다른 여인을 통해서 얻게 된 딸이었을 겁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과는 나이 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딸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한 30살, 40살 차이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의 엄청난 늦둥이 딸이었거나 다른 여인에게서 늙음하게 얻은 딸이지만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와는 형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레위의 아들들도 장가가서 자녀들을 낳았을 거니까 레위가 늙음하게 얻은 그 딸 요게벳과 레위의 아들들이 낳은 자녀들하고는 나이 차가 별로 안 났을 거라는 거죠. 왜 예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8남매, 9남매 있는 가정에 큰오빠하고 막내딸하고 나이 차가 한 20년, 25년씩 나면요, 큰오빠가 장가가서 낳았던 아이하고 9남매의 막내하고 나이 차가 거의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고모라고 부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레위 가족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라고 할 때 그 결혼은 레위의 손자 아므람과 레위의 아주 늦둥이 딸 혹은 늦지막히 다른 여인에게서 얻은 딸 요게벳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와 촌수를 따져서 지금 제가 설명했지만 실제로 그 결혼은 굉장히 불편한 결혼이었을 겁니다. 누구도 축복할 수 없는, 달가워하지 않는 결혼이었을 거예요. 촌수로 따지면 고모와 조카의 결혼인데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치 파친코 소설에서 교회 전도사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선자와 선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것과 아주 비슷하게 불편한 결혼인 거죠. 이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요게벳이 레위의 딸이니까 레위의 손자가 되나요? 아므람은 레위의 손자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레위의 증손자죠. 이게 뭐 다 꼬이고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을 만나면 이게 뭐라고, 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주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결혼은 다 말리는 결혼이고 다 안 된다고 했을 결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레위 사람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그리고 출애굽기 6장 20절에 나오는 아므람이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아므람이 자신의 아내를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아므람이 이 요게벳을 자신의 아내로 자기가 직접 스스로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요게벳이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탐탁치 않게 여길 것이지만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고 심지어는 엄청난 비난을 하겠지만 그 요게벳을 자신의 아내로 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세는 바로 이런 결혼, 이런 가정에서 출생한 겁니다.
이런 가정에서 출생한 모세의 형 아론을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가정, 문제 있어 보이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하고 비슷해 보이지 않으면, 평범하지 않은 결혼이면 뒤에서 그 결혼을 묵사발 내어버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저 집은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가 7살이 더 많대. 저 집은 동성동본을 넘어서 거의 사촌지간에 결혼했대. 저 집은 한 번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다시 하는 결혼이래. 무슨 소리, 2번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또 하는 결혼이래. 저 집은 아내가 외국인이래. 사람들은 그걸 두고두고 씹으려고 하고, 그런 결혼을 했는데 잘 되겠냐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결혼을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 신실할 수 없다고 단정을 해버려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은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왕의 명령, 생명을 버리라고 하는 그 시대의 분위기에 단호하게 맞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요게벳이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는지를 보여줘요. 우리는 계속 우리와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의 과거, 그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 결혼을 했는지 그 사람의 옛날을 기억하고 자꾸 들춰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냐를 보시는 거죠. 참 탐탁지 않은 결혼, 누가 봐도 불편해 보이는 가정에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내셔서 평탄한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남들에게 자신의 결혼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자신의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할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가정을 이루는데 실패했거나 비틀어진 결혼 생활을 경험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결혼, 그런 가정을 경험했으니까, 지금도 그런 가정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는 찾아오지 않나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는 그런 가정을 비껴가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불편하고 탐탁치 않은 결혼을 했어도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이 가정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에서 구원자 모세가 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가정을 이루지 않은 여러분, 그래서 위축되고 사람들의 시선이 아직도 부담스러우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전에 혹시 잘못된 선택을 했고 인생이 뒤틀리는 실수를 했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가정을 지키면서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을 닮은, 그렇지만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가지던 때는요,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진 때였어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려야 하는 때였다고요. 시대마다 그런 형편이 있거든요.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를 키울 수 없고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버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아이를 버리고 싶겠습니까? 자신이 낳은 아이를 기분 좋게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 아이를 품고 있을 형편이 아니니까 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요게벳도 자신이 낳은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버려도 사람들이 왜 아이를 던졌냐, 왜 아들을 버렸냐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당시 정부 정책이 그랬거든요. 왕의 명령이 아이를 버리라고 했거든요. 다들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고 있던 때였으니까. 근데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는데 나일강에 던지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숨겨서 키우려고 해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2절에서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잘생겼다는 말은요,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다, 참 좋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 쓰였습니다. 요게벳이 아들을 낳고 나니까 참 좋았다는 거죠. 3주 전에 여성의 달 첫 강사로 양동원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양 목사님이 조그만 슈퍼 가게를 할 때 아이를 입양했다고 했어요. 가게 문을 닫고 가게에서 잠든 그 아이를 안고 2층 방으로 올라가는데,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런 아이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냥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양 목사님의 눈에 그 아이가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바로 그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아이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보게 해주신 겁니다. 양노원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를 입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다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입양한 어린아이에게 밤에 잘 때 팔베개를 해주고는 옆에서 재우는데 그렇게 감사했다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행복했다고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보았을 때,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 그 아이에게 팔베개를 하고 자신의 반품에 안고 잘 때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던질 수 없는 겁니다. 나를 내어주더라도 그 아이는 안 되는 거죠. 지난주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어요. 천인 공노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형 판결을 그 사람에게 내려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17살부터 전과를 쌓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준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제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제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법정에서 자신에게 내려진 형을 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해서 처벌을 조금이라도 면해보겠다고 하는 전과 14범이라고 하니까 고도의 술수일 수 있어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는,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 파렴치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믿을 수 없지만 혹시라도 그 사람을 양동원 목사님처럼 사랑해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기에 좋았다고 하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저희 부모님이 살았던 고단한 세월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960년대 생이니까 구체적인 나이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사회가 참 가난할 때였잖아요. 제가 클 때 외할머니 집에, 큰이모 집에 잠시 맡겨진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큰이모 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다들 어려울 때였어요.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 자체가 빠듯하고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잠시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겠죠. 근데 제가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면요, 참 어려운 시대에 참 힘드셨을 텐데
저와 동생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그래도 끝까지 품어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알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힘드니까 포기하는데,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같이 포기해버리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끝까지 지켜주셔서,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가, 어머니가 지켜주지 않으면 아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태로운 때인데 지켜주셨으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아 주셨으니까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사실 아버지 아므람의 이야기는 안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했는지가 계속 나와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고, 그 숨긴 그 사람의 의지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게벳이었다는 거예요. 요게벳이 아이에게 보이는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스러움을 보았고, 그래서 요게벳이 숨겨서 키우기로 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자꾸 우리 시대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이집트 왕의 소리가 들리고요, 아이를 패대기 쳐버리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아이를 가지면 내 경력에 단절이 되잖아. 아이를 키우는데 요즘 비용이 얼마나 드는 줄 아냐. 아이를 낳으면 내 몸이 망가지고 내 젊음이 사라지는데 꼭 아이를 낳아야 되겠냐고. 어차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제대로 키우지 못할 바에는, 낳지 말자, 안 낳고 말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크게 들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짐이고 내 경력, 내 성취를 막아서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이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그 생명에 담아주시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시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이를 주셔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마음, 좋다, 참 좋다, 보기에 좋구나 라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직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그 아이를 위해 내 인생을 허물어 떨어버리고 내 생명을 내어줄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뭔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생명을 먹고 자랍니다. 엄마 아빠가 내어주는 그 시간, 그 세월을 먹고 자랍니다. 아들과 딸에게 내어놓는 시간과 세월이 있어야 그 아이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자랐을 때 나의 시간과 세월을 먹고 자란 그 아이가 장성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낍니다. 이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가 되는 기쁨을 줬고, 이 아이들이 제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이 아이들 때문에 더 책임있게 되었고, 이 아이들 때문에 어른이 되는 게 뭔지, 희생하고 사랑하는 게 뭔지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철없던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였고, 좋은 게 뭔지를 보게 해주셨어요. 좋구나, 참 좋다, 보기에 좋아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에게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게 기대가 됩니다. 비록 아버지의 인생, 저의 인생을 똑같이 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갔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했고, 그 아이들에게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 내가 얼마나 썼는데,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합니다. 나를 가로막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내 경력을 단절케 하는 존재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소리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 교묘하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포기하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아이를 가지겠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죠. 용기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 나의 시간, 나의 세월을 내어주겠다는 그것 자체가 참으로 대단한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아이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성취보다 귀한 것임을 알고 그 아이에게 여러분의 세월을 내어주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게벳은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키웠어요. 석 달을 키우는데 아이가 자랄수록 우는 소리도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도무지 숨길 수 없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 알기라도 하면 당장 아이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아이를 떠나보내기로 했어요. 내가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품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세상으로 내어보내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과 처음으로 떨어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희 가정이 미국에 있을 때에 큰아이가 이 치료를 한다고 한국으로 5주간 떠나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간다고 못 가고요. 아내와 아이만 공항에 데려다 주는데 비행기 탑승하러 들어가는 입구에서 큰아이가 아빠는 안 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비행기를 타러 들어가는데 마치 제 속에서 뭔가가 쑥 하고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들이 군대를 갈 때에, 여러분의 딸이 시집을 갈 때 마음이 편안하셨나요? 지난주 우리 교회 박미라간 사무관사 결혼할 때 이미 장성한 딸인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군대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울음을 삼키고요. 훈련소에서 아들 옷이 오면요 또 울어요. 딸이 시집 가는데 기쁜 날인데 아빠가 울어요. 자녀가 어느 정도 장성했어도 우리 속에서 뭔가가 쏙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상실감을 경험하는데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는 요게벳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이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일강에 아들을 내어놓겠지만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고 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역청을 바르면서 울었겠죠. 기도했겠죠. 아이를 그 안에 누이면서 또 울었겠죠. 누구도 자신의 아이를 그 위태로운 세상에 내어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데리고 있으려고 부모인 내가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죠. 그렇지만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품고 싶지만 어느 날인가 우리가 품을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세상에 내어주어야 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이제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내가 그 아이의 엄마요 부모이지만 그 아이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위태로운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엄마인 내가, 부모인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그 아이를 인도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야 위태로운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부모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엄마가 헬리콥터처럼 아이 주변을 계속 빙빙 돌고 그 인생을 계속 맴도는 거죠. 아이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 교수님에게 아이 학점을 왜 그런 식으로 주셨는지 엄마가 상담을 하고요, 따지고요. 군대를 가면 그 군대 근처에 집을 얻어서 그 아이가 군 생활하는 동안 그 함께 생활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갈대상자에 3개월 된 아들을 누이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게벳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같이 있고 싶지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그래서 그 위태로운 나일강으로 갈대상자에 뉘어 보내야 하는 요게벳의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부모인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찢어지죠. 불안해서 잠도 안 올 거예요. 처음에 저희들이 대구에 이사와서 둘째를 학교에 보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이사와서 처음으로 저 멀리 있는 학교를 보냈는데요,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이를 데리고 있던 아주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가 길을 잃어서 내가 데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으니까, 길을 잃었으니까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내가 데리고 있다고 친절히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눈이 벌게져서 아이를 찾아갔어요. 아이를 데리고 계셔주신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하고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안하니까 또 길을 잃어버릴까봐 학교를 안 보냈을까요? 다시 혼자 학교까지 차가 다니는 그 길 옆을 지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거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눈물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꼼꼼히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갈대 상자에 모세를 뉘었을 거예요. 나일 강가 갈대밭에 아이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부모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아이는 이집트 왕의 공주가 발견해서 그 공주의 양자가 됐어요. 왕궁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요게벳이 데리고 있겠다고, 내가 낳았으니 내 아들이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으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부모가 되어 주옵소서 하고 내어드리니까 그 갈대 상자에서 이집트의 왕궁으로 모세를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부모가 가질 수 있는 허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부모인 내가 자녀들 앞길을 다 준비해주고 다 돌봐주고 다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부모의 부질없는 생각, 허세라고요.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 돌봐줄 수 있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자랐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 겁니다. 부모들이 가르쳐 줄 수 없는, 지켜줄 수 없는 세상에서 살 거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엄마, 부모인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녀가 될 거예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 부모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아들을 누이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에 요게벳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요게벳이 지켜줄 수 없는 그 아들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고, 오히려 모세의 유모로 요게벳이 모세와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세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내 자녀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내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부모의 계획, 부모의 욕심, 그 부모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진짜 부모인 것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함께 맡깁시다. 위태로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견딜까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나일강의 그 바람에 노출되고 갈대상자가 뒤집어질 정도로 휘청대는 일도 일어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지키시면 괜찮아요. 오히려 아이들의 인생을 휘청이게 만든 그 바람 때문에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꿋꿋이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자녀들을 맡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듯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뒤에서 지켜봐주는 엄마, 그런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